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널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이자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실행할 나라로 부름받았고 그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무의 정점에 속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거룩함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너희가 만일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아니, 이미 저주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표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나오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듣지 아니하였고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 또한 가야 할 방향,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을 모두 어겼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마음에 둔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마음에 둔다는 것은 감정 이상의 행위입니다. 의지와 결단이 포함되어지는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드러납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좋으면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좋은 것이어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좋아지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감정이 나쁘면 하나님을 저편에 멀리 두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조금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 감정적으로 대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에서 근거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와 결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내 감정을 갈무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결단과 의지는 나의 의지와 결단을 들여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감정까지 일치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어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적나라하고 무섭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점점 더 직설적이 되어 가면서 이제 너희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라는 표현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를 그 똥무더기 위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똥은 청결과 대비되어지는 것으로서 제사장의 부정과 잘못된 종교 예식에 대한 그들의 수치와 불명예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 백성들의 신앙과 도덕적인 삶에 대한 책임을 지닌 자들이죠.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부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 똥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나타납니다. 아니 사실 이것은 반전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계실 마음, 그런 태도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4절에 드러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훈계하고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모순처럼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훈계한다, 사랑하는데 심판한다, 이런 말이 모순처럼 들려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시죠. 죄와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또 제사장들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훈계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이 지은 죄에 대한 언급들로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신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이 둘로 찢어진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고 결혼 언약을 파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들은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훈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십니다. 인간 편에서 언약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쪽에서 파기하면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 성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구약 성경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고 또 훈계와 심판을 이행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들여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배워왔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듯 우리 또한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아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 그 관계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정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또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죄들을 답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